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 28절.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집중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풀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살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목적과 아담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목적과 아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의 나의 인생의 그 길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이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뭐냐면 구원받기 이전에 성경을 대하는 것과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과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날마다 포기할까? 아니지.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있는데, 내 남편이 있는데, 내 아내가 있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살아갈 목적이 하나님에 두지 않고 자기와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자기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된 행복은 영원하지 못하고 참된 평안은 영원하지 못하고 잠시뿐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는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고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나의 인생이 보장되고 하나님이 존재함으로 나의 존재성에 대한 행복함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리고 인간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목적과 자신의 삶을 살펴보는 오늘 본문의 말씀, 설교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는 인간의 시작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시작이 선으로부터 시작했는가, 완전성으로부터 시작했는가, 아니면 원래부터 인간들은 불완전한 상황에서 태어났고 또 행복하지 못하는 인생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갈래의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인간의 시작으로부터 우리는 사람의 입장, 인류적 관점에서 인간의 창조의 시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주신 그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시작하는 그러한 역사를 분명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인간의 관점은 뭐냐면 고통의 문제가 아주 컸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한 자연적으로부터 나타나는 어떤 죽음의 공포,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모든 삶이 뭐냐?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울면서 태어나는 이유가 뭔지? 야, 이것은 이 세상은 고통의 모든 것들이 깔려있는 배경이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시작하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며 이루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셔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목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창조를 만들었다 해서라도 인간은 완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완전했을까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완전하지 못했지만 인간이 살아갈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의 한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완전해질 수 있고요. 세상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관계를 통해서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태에서는 뭐예요? 완전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불완전한 인생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생의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고통의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후의 인간들의 삶이 고통의 문제로 살아간다 한들 그 원인이 한 사람의 아담의 원인으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의 문제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성의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그 가장 완전성의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참된 행복과 샬롬,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적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도 내 안에는 인간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함께 누렸던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인간이 항상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선이 없으면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죠. 본래 인간들은 선인,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계시는 하나님의 행복의 인생을 가지고 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 복을 빼앗겨버리는 그 수많은 고통.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준은 뭐예요? 행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처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인간에게 짊어지면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살아있을 때에 내 마음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할지 모르는 그 바 가운데에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뭘 찾아요? 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스스로 만든 그 선을 추구하고 스스로 평강을 차지하고 만들어 가지만 그것은 뭐예요? 한계적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믿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 삶을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아담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 회복됨을 분명하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서 내 내면에 있었던 선과 악을 다시금 살펴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만이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1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한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의 말씀 1%라도 내가 붙잡는 순간 이 악은 사라지게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뭐요? 손으로 악을 이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뭘까요? 악이 없는 상태에서 행복은 의미가 없어요. 실패가 없는 상황에서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풍요로운 모든 부를 누릴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자기 혼자만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옷을 입습니까? 타인이 있기 때문에 옷을 입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존재보다도 또 다른 인간, 또 다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모든 집,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인가 타인이 있을 때에 그 존재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인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겠죠. 능력이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음은요,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관계성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찾아가는데, 관계성에서도 영적으로 뭐요? 선과 악의 관계 안에서 선언으로 악을 이길 때에 참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이 없는 곳에 선만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줄걸까요? 네? 무엇인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선과 악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데는 말씀하여도 그것을 어떻게? 그냥 스스로 먹도록 남겨두고, 진정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본영은 뭐냐면 바로 선과 악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과 신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여정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바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가는 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건강이 연약할지라도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 어머니도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물론 어쩔 수 없이 인생은 나이가 한 살 들어보면 80 주반쯤 되니까요, 이제는 이제 거동하기 쉽지 않잖아요. 다 장기나 또 기억력이나 다 그래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줘야 돼요. 부모 자녀들이 그 옆에서 다 손수발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안 되니까 시골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에 이제 입소해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시면서.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기 이전에는 나의 고향, 어머니가 있는 고향, 그 시골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어머니가 이제 하늘나라 다 가고 그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냐면,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도 무엇인가 수발을 다 받으면서 그냥 생명을 연명하는 그 순간까지 가더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요, 이 자녀들 안에서도요, 또 사람들 간에서도요, 다 어떻게 해요? 의미를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분에 대한 존경과 그분에 대한 어배한 모든 것들이 다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영,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영을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는데, 가장 큰 의미는 뭐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은 뭐냐면, 복복자는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풍성함을 주는 거, 건강으로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행복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행복하여라.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행복하여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의미는 뭐냐? 물질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왜? 물질 다 나이 드시고 다 가면요. 물질을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건강이냐? 본질적으로 건강도 아니다는 거예요. 왜? 다 나이 드셔서 또 하나님께서 돌릴 때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육체는 어떻게 해요?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은 뭐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행복한 인생을 약속받은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아담의 타락 이후의 그 삶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길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이라는 인간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뜻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의 인생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의 공통된 이 의미를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사람이 겪는 고통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시대적 배경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엉겅퀴와 가시가 들춰지는 땅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땀을 흘려야 되고 힘을 흘려야 되고 그 고통의 순간, 그리고 여인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출산의 고통, 남성들로 나타나는 모든 땀에 흘려서 노동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죄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부터 진정한 관계 안에서의 기쁨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 기쁨 가운데서 상실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부터 단절된 인간의 삶임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습성과 품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로서 타락 이전에는 완전한 지정의의 인간성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인생들, 하나님과 관계가 인생이 떨어진 관계 안에서는 연약한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고 있었지만 그 목적이 상실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과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의 인간과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 목적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의 의미를 하나씩 영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설교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인간은 완벽한 가운데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한, 믿음이 떨어지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 중심적 욕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탁탁탁 맞아 들어갈 때에 온전한 원동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이 빠지는 순간 이것은 작동되지 않고 멈추게 돼 있어요.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것이지 그냥 인간 스스로가 완벽한 존재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러나 인간들은 완벽한 존재이다. 그래서 신처럼 자기가 높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성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만들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구원의 문제를 드러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획된 고통을 사람들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요?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첫째 아담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는 순간 뭐가 돼요? 또 죄된 인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멈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긴 그 톱니바퀴에 내 톱니바퀴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요? 나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요 한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생명에 살아가는 의미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목적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 목적으로 걸어가는 인간의 한계성과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톱바퀴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의 톱바퀴를 빼버리고 거기다가 예수의 생명의 톱바퀴를 넣어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왜 고통의 수레바퀴에 들어가냐? 죄의 영향 속에 있는 그 수레바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생명이신 예수의 톱바퀴를 넣어서 높아서 우리를 그 안에 맞춰서 생명의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신다. 이것이 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살아가는 길이 첫째 아담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찾아야 할 영적 교훈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의미는 뭐냐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는 친밀한 관계 안에서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붙잡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필요한 인생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담의 인물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완벽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아담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톱바퀴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씩 세워져 나가는 복된 인생의 삶을 누리는
참된 행복한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가며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